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2번째 기도인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1번째 기도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는 하나님이 목사는 이슬만 먹고 좀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목사가 아무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육신의 배부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배고픔은 밥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영혼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영의 양식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 순서에서 우리를 위해 구하는 기도의 순서 1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었고 2번째 구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성경 원문을 보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적 양식인 밥과 정신적인 양식인 용서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로 구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순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영혼을 위한 가장 1번째 중요한 양식이 뭡니까? 용서. 용서고 용서의 체험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하면은 주기도문의 중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께서 하신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회개와 용서가 있는 그곳에 임하고 회개와 용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 가정, 교회, 사회, 용서, 회개 없는 곳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큼 사람의 영혼을 곤고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의 정서가 있죠. 한이 있습니다. 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속으로 막 응어리져서 생겨난 독특한 감정. 한이죠. 한국 사람의 한. 이것을 풀려고 뭐합니까? 한풀이도 하죠. 오늘날 정신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이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줍니다. 우리 이 한을 풀어주는 것은 용서와 회개입니다. 회개와 용서.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죠? 일생에 한 번 하면 됩니까? 주일날 예배 때 하면 됩니까?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밥을 매일 먹듯이 죄도 매일 용서받아야 한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모두 씻음을 받고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주기도문이 말씀하시는 죄와 용서의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할 때에 이 우리는 누구 있죠?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본문에 죄라고 쓴 단어에 숫자 2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에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본문 구절의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빚들입니다. 부채들.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debts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을 때에 그 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죄는 단수로 썼어요. 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짓게 되는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복수형. 이것을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느닷없이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 앞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뭐 시켜달라는 겁니까? 목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씻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다 씻는 목욕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발 씻습니다. 이건 두 가지 회개의 종류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군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말하는 제사함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에 그 구속하신 피로 하나님을 떠났던 죄, 이제까지 모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하는 것, 그것이 목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목욕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목욕을 했어도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 발에 묻은 먼지란 뭡니까? 비록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이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 그것이 발에 묻는 먼지들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매일 또 짓는 죄에 대하여 매일 용서받기 위한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 말씀하는 용서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용서받는 것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는 건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대로 주님께 구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당황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붙어버렸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가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가치에 걸립니다. 가치에.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특별히 이 용서받음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이나 뭐뭐하면 조건절을 붙여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역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와 같이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 되겠죠.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 교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자들이 우리같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부분이 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와서는 뭘 느끼는 겁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라고 예입니까? 우리도 주기도문을 하다가도 이 부분에 오면 자칫 움츠러지고 자신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된다는 조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참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제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남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보상이죠. 보상.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서를 굳이 붙여가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죠. 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중 무엇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한번 가까우니까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18장 21절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어쩌면 이거 똑같은 죄인데 490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하루에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 하거든?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회개, 돌아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한 비유를 계속 이어가시죠. 임금에게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화폐 단위인데, 자,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한 해의 세금이 800에서 900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가 12년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그 종의 동료는 그 종에게 얼마를 빚을 졌다고 합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 일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해서 벌어야 되느냐? 하루 동안에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입니다. 6천만 명. 대한민국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이 갚으려면 20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종이 엎드려 비니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날아가겠죠. 자유해졌죠. 그런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빚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돈인데 그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60만 분의 1.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 같이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꼭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하지만 당장 갚지 못하니까는 그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3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서 옥에 가두가만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하신 말씀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 붙어버리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비유에서 먼저 용서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왕이, 임금이 종을 먼저 용서합니다. 그 후에 왕이 종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의 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탕감해 주신 그 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지옥에
처해져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형제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임금에게 탕감받은 그 종과 같이 참 고약스럽고 나쁜 놈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 심각한 건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형제의 죄,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가 모순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7절 말씀과 같이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가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하려면 참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용서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루 하고 싶은 것이 죄악의 본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을 달아붙이고는 용서를 구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왜 이렇게 조건을 그 힘든 조건을 달아붙이고서는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용서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아야 할 사람 둘 다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용서는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용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서 생기는 그 분노, 미움, 되갚고 싶어하는 그런 악순환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악의 재생산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교인 중에 치과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가서 주일날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월요일날 또 가서 앉아서
나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 교포인데 하는 말이, 목사님, 중국 사람들하고 절대 척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당장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10년이고 20년이고 안 있습니다. 꼭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척지지 마세요. 절대 척지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그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형제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 공동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예물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5장 21절 26절에 말씀이 있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을 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한 자는 무슨 죄와 같습니까? 살인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뭐라? 화목하라. 뭐 어떻게 화목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예물도 기도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도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앉아있지만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건 자연적으로 뭐로 나타납니까? 얼굴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형제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통도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의 힘은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미움, 원망, 한을 품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 그러다가 자살도 하죠. 마음에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자신이 훨씬 더 피해를 당하게 되죠. 가해자들은요, 자신이 가해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뭐라 합니까? 나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왜 잊지 않고 있어?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왜 너는 까짓 속 좁게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 이럽니다.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요. 피해자는 미움과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원한의 감옥에 확 가둬놓고는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버리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포로가 되어 있어요. 늘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생각을 주장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또 기도를 해도 답답할 뿐이요.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으니 믿는 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가해자가 교만함, 자존심, 체면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몫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둬버리고 나는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가장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용서하고 나면요,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그 감옥과 포로에서 풀어준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 나를 회복시켜 줬구나. 아마 용서하지 못할 미움과 분노, 한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요셉일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하다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노예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보디발 주인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감옥에서 복군되도록 도와줬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그 은혜와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속고 당한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한에 짓눌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다가 반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를 모함의 감옥에 던진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기가 베푼 은혜 잊어버린 바로의 신하들, 어릴 적부터 그 가졌던 꿈과 다르게 전혀 어렵게만 되어지는 이 현실의 환경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버립니다. 그 요셉의 용서가 오랜 세월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아가고는 형들을 풀어주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요셉 자신이 비로소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잊혀지게 하는 자. 과거의 상처, 미움, 원한 다 잊혀졌어요. 뭐 하니까? 용서하니까. 이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줌의 좋은 모범을 주님께서 성경의 어떤 한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비록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의 빌레몬서.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 오네시모, 또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인 빌레몬, 또 두 사람의 화해를 중지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기의 집 골로새 집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섬기고 또 이렇게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 뭡니까?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거죠. 이송이 될 것 1차 이송 때는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했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만은 늘 방문자를 맞이할 수 있었고 누구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을 전도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에 왔다가 어떤 경로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주인 빌레몬에게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든지 아니면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 나온 종이든지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대로라면 이 오네시모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냈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권면을 하는데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에게 진 복음의 빛을 기억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를 행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로 계산해라. 내가 갚으마.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진 빚이 생각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제는 용서하고 뭐로 영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접하라. 형제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께는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빌레몬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갚아야 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제는 용서해야 되겠다고 찾아갔더니 그 범인이 뭐랍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다 용서했다고. 평안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게 아닙니다.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회복시켜줄 건 다 회복시켜주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들끼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이거요 용서가 없으면 회복 안 됩니다. 회복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또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께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상처를 준 이를 찾아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프게 했노라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것이 있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서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자 두드리라. 그렇죠? 7장 7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쭉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최종적으로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용서하게 됐고, 거기에 화해와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곳이 우리의 심령,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게 됩니다. 제일 이것이 안 되는 데가 뭐냐? 가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인 것 같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서 화해와 치유와 자유, 회복,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과 자유와 치유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사회가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있게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와 하늘나라의 희락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사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심령천국, 가정에는 가정천국,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